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혼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과 풍성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한없는 자비를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에 잠겨 살 때가 많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우울함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의심과 불안함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정결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차례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91장 찬송하겠습니다. 잘 길러 주셨네.
손성환 집사님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그 본체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과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지은 크고 작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각 자치의 임원 선출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임원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각자 속한 곳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임원들을 통해 각 자치회가 영적으로 더욱 부흥하고 외형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매년 교회 여러 계획과 예산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잘 수립하고 이를 통해 우리 일심교회가 더 성숙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16일 수능에 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은 시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시험 당일 따뜻하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준비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자연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에도 피해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고 완치되어 직장에도 다시 복귀하고 예배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조윤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령의 뜨거운 감동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이에 따라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 일심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계절과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이른 추위에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11조 감사 선교자 건축 1,000번째 중식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하고 평안하며 형통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분쟁 국가들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한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 모두 건강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꼭 대학에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부, 2부, 3부 예배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의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말씀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11, 12구역, 다음 주 13, 14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오늘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15일 수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복음과 확신, 성경과 치유는 휴강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대치하고요. 성경을 통으로 보기 마더와이즈는 합니다.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큰 달력이 있고 좀 작은 달력이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세례식과 선찬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으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 과일, 그 다음에 농산물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17일까지, 금요일까지 강단 이렇게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수첩을 올해 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새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진 바꾸실 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주소 바뀐 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헌금 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감사 헌금 봉투에 사랑의 헌금 이렇게 적어서 내주시면 모아서 이렇게 그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니엘 기도회 카드가 있는데요. 그 기도 카드 이렇게 필요한 분들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대식은 오늘 10구역, 다음 주 5구역입니다. 16구역에 강준경 집사님, 안성화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생신을 감사해서 중식 제공해 주셨습니다. 7구역에 권선홍 권사님, 시은이 생일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냥 기뻐해라, 그냥 기도해라, 그냥 감사해라, 그러면 훨씬 하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기가 내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충만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부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감사 설교는 주로 어느 때 합니까? 추수감사주일에 하죠. 근데 왜 오늘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까? 왜 그럴까요? 미리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닥쳐서 감사해야지, 그거보다는 이제 한 주 전부터 내가 어떤 것이 감사할까? 그 감사의 이유도 찾아보고, 그리고 감사의 제목도 찾아보고, 한 주간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주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의 이유와 제목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사하며 살잖아요. 늘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감사하며 이분이 살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 당연히 행복하겠죠. 밥을 드실 때에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너무 감사해. 이렇게 밥이 맛있을 수가 없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건강을 주시고 입맛을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의사 존 자웽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요, 감사하며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냥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있대요. 그거를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효능이 나타나는데 어떤 효능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질병을 예방해주고, 감사하며 식사를 하는 사람은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백신이 나온대요, 몸에서. 와, 놀랍죠? 감사하며 밥을 먹으면 그 면역력을 이렇게 올려주는 백신이 몸에서 막 나온대요. 두 번째는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독소가 몸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거를 막아주는 그런 좋은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성분, 안티셉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몸에서. 와, 여러분, 감사하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런 유익한 그런 것들이 몸에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뭐 진수성찬 뭐 이렇게 밥을 먹는 것보다 김치 하나를 먹더라도 감사하며 먹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약이 되고 보약이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성찬을 하실 때, 식사를 하실 때 항상 먼저 감사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식사할 때 꼭 무엇을 드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까먹고서 그냥 막 식사하고 이제 배고프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꼭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감사가 주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몸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은 맥박이 고르게 뛰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위장 활동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기분까지 좋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평, 원망, 분노하면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아서 맥박이 막 빨리 뛰고 또 위장 운동이 정지가 되어서 뱃속에 음식물이 들어와도 이거를 잘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하고도 마음의 건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언젠가 54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물론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제가 보았던 그 조사에 의하면은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행복지수를 국민들에게 물어봤는데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우리나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2위가 아제르바이잔, 3위가 나이지리아, 이렇게 나왔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무슨 뭐 스위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복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선진국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나라들은 40위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우리나라도 23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방글라데시나 뭐 아제르바이잔이나 뭐 나이지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나라인데 문맹률이 90%이고 자원도 없고 학교나 병원도 별로 없고 사회, 경제, 문화, 복지 수준이 굉장히 낮은 나라. 그런데 행복 지수는 되게 높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꼭 환경과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환경과 어떤 조건이 좀 그거에 상관없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 혜택을 받으며 사는 사람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부족하게 느끼는 사람, 더 욕심을 내는 사람, 남과 비교하는 사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환경, 그런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비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열쇠는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닫혀 있는 문을 여는 거 열쇠잖아요. 저도 그 교육자실이 잠겨 있을 때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데 언젠가는 열쇠를 안 가져와가지고 제 방에 못 들어가고 다시 열쇠를 찾으러 간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쇠가 그만큼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그 열쇠가 바로 키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을 뭘로 열어가셔야 되느냐? 감사로. 늘 감사하면서 행복을 열어가시라는 거죠. 감사가 이렇게 좋은 것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가장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 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범사 속에는 긍정과 부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도 들어있습니다. 범사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내게 주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매 순간마다 매일 감사하는 삶, 그것이 범사의 감사. 그러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뜰 때 우리가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은 감사로 시작하시라는 거죠. 하나님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잠잘 곳을 주시고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과 건강,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생활에 필요한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을 주시고 우리 이웃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여러분 이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많죠. 범사의 감사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의 감사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것들의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불행했던 과거의 삶을 이겨내고 토크쇼의 여왕이 되고 아주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매일 성경을 읽고 감사의 길을 썼다고 합니다. 그 감사의 길을 매일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감사의 길을 적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래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와 싸우지 않고 내가 인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는데 이 책을 써준 작가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아주 평범한 일상, 그냥 그런 것들을 늘 감사 노트에 이렇게 일기로 적었다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감사 일기를 기록하면서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초점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활력소이자 힘의 원천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습관이 그녀를 강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그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불행했던 그 과거를 다 이겨내고 그 상처를 치유받고, 물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만 감사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소한 일상의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일상의 감사를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은 코로나를 겪고 나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늘 그 예배를 드린 것도 이게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사람들과도 못 만나고 같이 뭐 식사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만나고 또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일상의 감사를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은 제 아내가 아파서 갑자기 아파서 수술을 하고 한 10일 정도 이렇게 입원해 있을 때, 그리고 제 아들이 수술을 하고 한 45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때 이제 깨달았죠.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아내와 아들의 부재로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고 은혜인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은혜요 감사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출근을 하고 등교했다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고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드는 이 모든 일들이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은 그리 먼데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소소한 일상, 우리의 삶이 다 감사의 이유고 제목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 그리고 건강을 주신 것, 가족, 교회, 직장, 이웃, 친구, 그리고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물건들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내가 입을 옷이 계절마다 입을 옷이 있고 또 매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이게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내 코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내 귀로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내 입으로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다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볼 수 있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몸에 문제없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감사 일기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추수감사주일 되기 전에 감사할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가량 뛴다고 합니다. 몸속의 혈액은 혈관을 통해 이렇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혈관에 있는 그 혈액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이게 도느냐?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이
혈액이 이제 우리 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게 멈추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굳어지면, 혈액이 굳어지면 이게 이제 막히면 죽는 거죠.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가량 뛴다고 그래요. 10만 번. 이게 10만 번. 그리고 하루에 숨 쉬는 횟수는 2만 3천 번 가량 된답니다. 이 숨을 이렇게 호흡하는 게 하루에 2만 3천 번.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숨을 단 1분만이라도 안 쉬면 죽는 거죠. 이 숨을 쉬어줘야 사는 거죠. 사람이 일부러 수고해서 심장이 뛰고 혈액이 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심장이 10만 번을 하루에 뛰고 매일 2억 7천만 킬로를 이 혈액이 이렇게 돌고 그리고 2만 3천 번씩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장기 기능이요, 다 제 역할을 하게끔 자동으로 그냥 자기 기능을 그냥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요. 단 한 곳이라도 만약에 혈관이 막힌다, 장기가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라 하시는 신호가 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는 신호가 오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장기가 제 증인을 발휘하니까 이것 또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가구별로 이제 사용하는 양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은 전기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사용료가 늘 나오더라고요. 매달 이렇게 전기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가 햇빛을 쬐고 있는데 그 햇빛 값은 내지 않습니다. 전기료는 내는데 햇빛 값은 안 돼요. 다 공짜죠. 만약에 햇빛 값을 요금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구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그런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되겠죠.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하루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거나 긴급 환자가 이 산소호흡기를 끼잖아요. 이게 하루에 3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씩? 30만 원씩 그냥 버는 거죠. 만약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구하신다면 그 사용료도, 공기 사용료도 엄청나겠죠. 일생 동안 공짜로 그렇게 산소를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되죠. 중동에서는 물 한 드럼 값이 기름 한 드럼 값이라고 합니다. 우리 물을 공짜로 마시고 있죠. 물값을 누가 이제 하나님이 청구하신다. 그것도 굉장히 비싸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가치로 환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죠. 우리에게 받은 거 너무 많은데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누구와 비교하고 저 사람은 더 많은데 나는 적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일어납니다.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신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은사, 너무 거저받은 게 너무 많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 욕심의 안경을 낀 눈에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안경을 딱 쓰고 보면 다 감사하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의 75%보다 더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의 80% 안에 드는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고 혹은 보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을 뿐이지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감사에 비례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이 다 감사로 여겨진다면 그만큼 우리의 행복도 커지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가진 않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장사가 잘 되고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진급이 되고 자녀가 잘 커주는 것,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이런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잘 될 때, 좋을 때, 그럴 때 누가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감사는 뭐냐? 범사의 감사. 잘 될 때도 감사지만 안 될 때도 감사. 있어도 감사지만 없어도 감사. 잘 되지 않아도 아파도 건강해도 감사. 실패해도 성공해도 감사. 심지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도 이 세상을 떠나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 향기로운 봄철도 감사하지만 외로운 가을도 감사하는 것이죠.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기쁜 것도 감사하지만 슬픈 것도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다윗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바울의 감사이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감사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나에게 계시면 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범사의 감사. 모든 것 다 감사. 주님 때문에 감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상의 삶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없어도 감사. 이 범사의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자신도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는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고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고 안 될 때도 어려울 때도 또 힘들 때도 슬플 때도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저희들 일상에서 늘 매 순간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좋을 때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희들 슬프고 또 어렵고 힘들 때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저희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일상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